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전부 다 소원이 있죠.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찌 보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하게 사느냐 살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목표의식,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꾸 무엇을 이루려고 해요. 성취하려고,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속에 행복이 없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행복은 언제 행복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항상 우리가 잘못된 생각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더 투자하고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러면요 그 행복은 자꾸 도망을 쳐요. 행복은 지금 행복해야 돼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내가 앞으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빼빠지게 일하지. 나중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벌어야지. 지금 놀 시간이 어디 있는가? 가족하고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는가? 지금 열심히 해서 나중에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세월 지나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행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은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자꾸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헌신하고 지금 희생한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올바르게 내려져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 열심히 믿다 보면 나중에 행복한 것을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참고 견디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지금은 정말 고통 같은 시간을 지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행복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한다면 이 땅의 천국은 어떻게 누릴까요? 여러분 지금이 천국이다. 너희에게 천국은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지금이 지옥 같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가 잘못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그 천국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면 내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이런 건데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뭔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미움이 있거나 아니면 용서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감사가 되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되지 않거나. 행복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한번 깨우쳐 봐야 돼요. 환경 때문에 그렇나요? 남 때문에 그렇나요? 그러면 전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누릴 때 내가 누리는 것이지 남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꾸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아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아요. 평생 그림자 잡는 인생이라니까요. 행복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북한의 김정은이는 행복할까? 자기가 스키 타고 싶으면 스키장을 만들어 버리고, 자기가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장을 만들어 버리고, 배 타고 싶으면 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싶으면 비행기도 그냥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 다 누리는데 그 사람은요 밤에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자고 있는데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미국이 그냥 폭탄 한 점 떨어질 줄 몰라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대신해서 어디 지우기도 하고 막 내세우기도 하고, 그게 행복할까요? 불안한 거지.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사람들이 자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은데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믿으면 좋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다, 그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 마귀는 여러분 행복하게 놔둘까요? 절대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 어떤 요인들이, 그 어떤 조건들이 자꾸 행복을 뺏어가게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뺏어가 버려요. 불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불안한 요건들을 만들어버리고 상황들을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집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집과 가정은 같은 말 같은데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집하고 가정은 틀려요. 하우스, 집은 집이고요. 가정은 가족이에요. 집은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당, 예배당 건물 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인 공동체, 믿음으로 한 가족 된 사람을 우리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집을 자꾸 소유할래. 영끌들 아시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산다 그래요. 정말 이 세대가,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지 아시겠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족을 이루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말이 없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사는지 아시겠죠?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거 나중에 다 없어질 그 집을 구하죠? 그 집이 하나, 멋진 집이 10억짜리 집이 하나 생기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영끌 한 사람들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구했더니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이 따로 없어. 매달 돌아오는 그 집 이자 폭탄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산 사람들은 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이 중요하죠. 가족이 중요한 것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가족을 좀 돌보시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 그 필요 없는 다 없어지는 그런 집 건물을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고도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집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세요. 성경 속 보면 몇몇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참 성경 속 가정들 보면 다 믿음대로 살고 똑바로 살면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 속 가정들은 행복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행복하지 못한 면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뭘 말할까요? 이 세상의 가정은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지 않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맨날 영적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가정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만들어야 가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상에 그 아들 둘이가 싸워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 그렇게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응? 그보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벌써 가족 간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노아의 가정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고 다 없앴어. 제2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8명만 살아남아서 이제는 뭐 온 지구가 자기 거예요.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노아가 첫해 농사지어서 포도주 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가 잠이 들었을 때 그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빠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저주받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어떻습니까? 첩을 뒀고 그 첩의 아들이 낳았고 그런 말미암아 쫓겨났고 그 이스마엘 가정이 아직도 세계 모든 대립하는 그 대립의 역사가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나도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가정 또 어떻나요? 솔로몬의 가정은 또 어떻나요? 보면 다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은 완벽해지겠지. 예수 믿으면 완벽한 행복을 누리겠지 라고 기대하신다면 착오가 생기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 예수 믿는다고 완전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정은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는요 또 특별한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이 한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입니다. 세상 가족은 죽으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영적 하늘 가족은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날 영적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 일이 있어서 다 고향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영적 가족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가족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질투하지 마시고 서로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허물이 있으면 딱 덮어 주시고 부족한 거 있다면 그거 부족한 거 보이는 것은 나에게 알게 해준 것은 왜 보여줬을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가족은 뭡니까? 부족한 거 보이면 기도해 주기는 그냥 시기, 질투, 비난, 정죄하죠. 잘못된 가족이라니까요.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가족의 관계를, 아니면 육신적인 가족도 그렇고 영적인 가족도 그렇고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 가정이란 말은 여러분 가정도 필요하지만 이 교회도 포함된 겁니다. 예수 사랑 교회 가정입니다. 오늘 이 가정, 가족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불행은 왜 그런가요? 왜 행복하지가 못할까요?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은 잘못된 관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교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육체적 것도 그렇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절대 행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이 뭘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오늘 13장과 15장을 살펴볼 것인데,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 가장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이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될 가족과 가정이 왜 제일 미워할까요? 왜 원수같이 그렇게 지낼까요? 그것은 서로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요 그냥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참 이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어찌 보면 육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행복한 가족 관계를, 가정 관계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높는가라는 자존심의 대결이고요. 두 번째는요 누가 옳은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누가 높은가 중요하죠. 누가 옳은가 중요하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행복은 영원히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영적 가족, 어찌 보면 이 교회도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교회가 분란이 있거든요.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네가 잘못했는가 내가 잘못했는가, 자꾸 이거 판단하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한 가족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가르쳤어요. 참으로 중요한 가족 관계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코 그들은 가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을 하고 살았지만 제자들이요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래도록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영적 가족으로 불렀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을 준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메시아다라는 것은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어요. 왕으로. 영적인 왕이 아니라 육신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위도 걸고 오병 이외에도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영원토록 해방해주고 로마 군사를 다 전멸시켜버리고 이제 영원한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이제 우리를 참으로 아름다운 완벽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왕국을 이루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욕심이 있었나요? 예,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의 부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등극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오늘날 말하면 한 명은 국무총리로 한 명은 무슨 장관으로 좀 앉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말할 때 옆에서 속이 불불 끓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자리에 앉혔는데 좀 잘났다고 맨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자리를 맡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을 뿐이었죠. 이 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냈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다 예수님 왕으로 등극할 때 한 자리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 유혹하는 것이 누가 높은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경쟁의식이죠.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알게 모르게 자꾸 이 권력들, 자존심 대결 이게 있는데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애야 돼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좋은 거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사랑받고 칭찬,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은근히 내 마음속에 드는 그런 것을 잘 이게 경계를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은근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제자들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높는가, 누가 옳은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판단의식들, 경쟁의식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 똑같습니다. 은근히 사회가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왜냐하면 자유경쟁사회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자꾸 말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다 그러고, 큰 집에 살아야 된다 행복한다 그러고, 자꾸 많이 가지고 누려야 행복한다 그러고, 좋은 값진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좋은 것 해야 행복하다라고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누려요. 나는 이런 걸 누리니까 행복한 사람이지, 저렇게 저런 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복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복의 기준이 누가 높냐, 누가 옳으냐, 잘못됐냐, 그런 판단의 기준이 맞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십니까? 그냥 하늘나라 그대로 계시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높냐라는 것과 또 누가 옳은가에 대한 경쟁을 합니다. 서로 비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시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이 더러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듯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게로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발을 씻기고 세족식을 마쳤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의아해했어요. 누가 팔아? 예수님을. 그때 22절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다라는 말은 서로 경계하다, 서로 옳다 틀리다, 아니면 서로 네가 맞다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가 팔 것이다 라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나는 악하고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 너는 불의하고 나는 의롭다. 여러분,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아니면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맞고 틀림에 대한 그런 것으로 정지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가룟 유다를 불러 세워가지고 네가 나를 팔니까 너는 잘못됐고 너희들은 나를 팔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옳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서로 의심하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핵심 세력인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영적인 방법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방금 21절 22절 읽으니까 서로 의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13장 34절 35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옳다 틀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한 계속 판단의 기준으로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세요. 육선이 고기가 가득한 집에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그냥 콩 하나도 반쪽씩 나눠 먹는 행복이 넘치는 그 집이 더 축복된 가정이다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상가 초가집에 살아도 대걸궁궐에 살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방법이 그래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은 정말 제자입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꾸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옳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벌써 내부터가 옳지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옳지가 않아요. 벌써 옳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옳고 불의하고, 장로님이 옳고 불의하고, 집사님이 옳고 불의하고, 권사님이 옳고 불의하고, 당신이 옳고 그러고 내가 잘못되고, 이러면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보시면 9절부터 이렇게 읽었잖아요. 15장은 뭐냐면, 15장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아버지가 농부신데 어떻게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맺히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이 열매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열매를 지금 맺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자꾸 이 열매를 말할 때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 교회 규모를 크게 해야 되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 열매는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열매인지 아세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이게 열매인지 알아요. 전도 많이 하고 이게 열매가 아니고요. 사랑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요. 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사랑을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자, 계명이 뭐죠? 계명?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갑니다. 이 계명은 또 뭐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상 대명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법보다 앞선 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람들 착각해요. 자꾸 사랑 없는 예배는 하나님 협력하시지 않거든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지난주 우리 말씀 봤죠. 자꾸 뭐 번제를 드리고 뭘 드리는 것이 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뭐가 있어야 그 예배를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감사예요. 감사. 예. 감사의 예배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바쳐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12절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참 오늘 열매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믿는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 계명을 자꾸 말할까요? 그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즉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기쁨은 행복이잖아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낮으냐, 누가 우선순위냐, 누가 차선이냐,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 여기에 대한 해답 방법은 그래 네가 옳고 네가 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참 이 질문과 대답이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해답이 정확한 겁니다.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으세요?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뭐죠? 가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가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네, 가족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 잘못하면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가족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여기서 보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 그럼 당연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순교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 버리는 것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버려야 될 가족 관계가 왜 자꾸 위에 타산, 옳고 그름의 문제, 자꾸 이런 거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죠?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나는 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을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요, 그 친구로 삼아준다라는 것은 오늘 복을 주시는 건데,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신비한 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신비한 것은 뭐 내가 너 기도해 보니까 다 알게 했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점쟁이 좀 다 알아맞히고, 그게 아니고요. 가장 다 아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가장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다 아는 것은, 가장 영적인 깊이가 깊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요, 오늘날 절대 이거 못하게 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영적 전쟁은 막 내 육신에 막 몸을 아프게 하고 재정의 물질을 다 없애버리고, 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막 그게 영적인 전쟁인지 아는데, 영적인 전쟁,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건 전쟁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15장 16절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열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열매를, 왜 내가 너희들을 택하게 세웠는지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니? 열매 맺기 위해서다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다. 그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열매 맺어라. 자, 2023년도에는 너에게 필요한 열매는 영혼 구원 10명이다. 전도 10명 분명해서 예배당에 데리고 와. 이런 걸 원하시나요? 근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걸 원하세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열매. 서로 사랑하라는 거. 참 희한해요,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열매 맺기가 가장 쉬우면서도 또 열매 맺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 가정이 왜 가인은 아벨을 쳐 죽게 했을까? 첫 열매가 왜 맺히지 못하게 할까? 죄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그 전쟁입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그런 사람은 16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면 다, 자, 집중하세요. 예배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열매 맺는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걸 다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한다. 명령이 예수님 명령.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의 조언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틀리는가 비판의 상대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사랑할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가 서로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편하게 죽으려고 수면제를 먹거나 편하게 죽으려고 용서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전쟁을 일으킬 때 환경을 자꾸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요동케 해요. 내 마음을 자꾸 미움의 감정을 들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증거 전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발을 씻겼을까요? 섬김이 모습을 보였잖아요. 섬겨라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라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뭐냐?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희생하시고 계시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희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희생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의 칭찬을 바라지 않아요. 잘 생각하세요. 희생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건요.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설 맞이하였어. 여러분 가정이 다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일입니다.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첫째 되고 마지막 되는 계명,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